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모든 역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네 어둠 밤이 지나고 누가 훔친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서 울고 그 탄식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자 하나님께서 2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너 혼자 지고 가는 짐이 아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워서 함께 지고 가라. 또 하나는 내가 백성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70명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그 사울 왕 시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나서 영에 감동되어 막 벌거벗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영이 임하였을 때 영감이 과도하게 임하게 되면 자기의 육신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70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사실 영은 육과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현상이 한번 나타나고, 나타나는 이때는 지금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이제 구원파 이단들은 묻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그거 모르면 헛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뿅 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름이 쫙 끼치고, 그때 몇 월 며칠 거듭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후에 알게 되지, 몇 월 며칠 그렇게 확 드러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영으로 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임재를 하는 것이죠. 왜? 영과 육은 다릅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70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임하였다 하고 놔두면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일회성으로 주셨다. 그러나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사 이 백성들을 이제 모세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시작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기명된 자 중, 그러니까 70명의 명단에는 들어있는데 엘닷과 메닷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진영, 하나님의 그 언약, 이거 성막 쪽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텐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명단에서 적혀 있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집 텐트 안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대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성막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몇 미터 떨어졌으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을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소년이 달려와서, 아이고 그 두 사람 안 왔는데 진중에서 자기 텐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택한 자 70명 중에 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 일단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았는데 지금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지 않느냐. 안 나왔는데 자기 진 안에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자기 집 안에서 예언을 하면 나중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집에 있을 때 예언했다 라고 대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리암 사건이죠.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상태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자 이거죠. 그들을 말리소서 이랬더니 모세가
네가 지금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영을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모세는 그만큼 자기의 짐이 무거웠다는 것이죠. 지금 70명이 예언을 하는데 그 70명 중에 지금 자기 진 안에서 예언하는 그 두 사람 받는 것도 나는 기분이 좋다. 지금 너무 그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홀가분하고 그래서 차라리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말도 이해가 가고 또 모세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입장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0명 지도자 세워라 했으니까 70명 명단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다 영을 주어서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하나의 응답은 여기 됐고 두 번째 응답은 이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 떼가 날아옵니다.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하룻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룻길이면 보통 이제 사람이 성인 남자가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시속 4km 된다고 합니다. 4km.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산하기 쉽게 10시간을 걷는다.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이러면 40km지요. 꽤 먼 거리입니다. 해운대에서 부산대학까지가 도로 타고 가면 12km 됩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40km. 근데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진영 사방 40km 지면 위 2규빗 한 규빗이면 45cm 됩니다. 그럼 2규빗이니까 90cm 되죠. 지면 위에 한 90cm 조그만 애들 키만큼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진영 사방에 40km에 엄청나게 쌓였죠. 그러니까 우리 왜 자고 일어났을 때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 하얗게 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0km를 눈으로 보이는 진영 사방은 다 새로 덮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관이겠죠. 그 지금 진영 저기도 사실은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한 200만 명 된다고 생각하는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는데 근데 눈으로 들어서 보는 그 지평선까지가 다 새로 뒤덮였습니다. 한 1m 가까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하루 꼬박 24시간을 새를 걷어 모으고 또 그 다음 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의 숫자를 딱 보면 난외주에 2.2kL라고 나옵니다. 2.2kL 이러면 감이 안 오시죠? 쓰레기 봉지 큰 거 100리터짜리 있지 않습니까? 100리터짜리가 22개지요. 쓰레기 봉지 100리터짜리 마대 자루가 이게 22개를 모았답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엄청나게 모았죠. 적게 모은 사람이 그 100리터 봉투 22개를 모았다 하니까. 그래서 한 이틀을 꼬박 모아가지고 그렇게 메추라기를 잔뜩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살려서 펴두었는지 죽여서 펴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닭장처럼 그렇게 모아서 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이게 또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거부했던 그 죄에 대한 벌은 벌이다라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진영에 나와서 울고 있을 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착한 백성들만 메추라기를 주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 은혜를 부인하고 땅에 앉아가지고 고기 안 준다고 울었느냐? 라는 그 꾸중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그러나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매를 치리라 하는 것이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브롯 핫다아와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래서 거기에서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하였다. 거기서 욕심을 과하게 냈던 백성을 죽어가지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살랐다 라고 지명을 붙여가지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념해놓고도 또 여기서 탐욕을 피우다가 죽어가지고 여기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또 해놨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불순종의 흔적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불살랐다와 탐욕의 무덤 이렇게 남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은 그 탐욕의 무덤에서 행진해서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두 가지.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해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백성이 고기를 못 먹어서 울고 있는 것을 고기를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했을 때, 그렇다면 저 아람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주리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 때에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도움들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주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답답하고 그럴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또한 그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